다 함께 찬송가 191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그것이 예배 안에서 사용될 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장에서 사랑을 주제로 다루면서 사도 바울은 사랑을 추구하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은사를 바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고 원했을 방언이나 예언을 방언보다는 특별히 예언을 더 사모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은 사랑 안에서 그것을 사모하고 또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예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일전에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를 점쳐주는, 그래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내용의 말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예언은 무엇입니까? 본문 당시에는 오늘과 같이 완성된 이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사도처럼 말씀을 전하는 자 외에게도 뿐만 아니라 각각 개인에게 말씀을 주시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완성된 이후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직접 말씀을 계시하시거나 환상이나 또는 환영과 같은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계시하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직접적인 계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교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방언과 예언과 더불어서 모든 은사들을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나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은 은사를 사용할 때 구체적인 예배의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은사가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할 때는 두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또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방언은 공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왜 그런 질서가 있습니까? 방언은 개개인에게는 유익이 되나 전체에 있어서는 유익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시간과 공간에서 할 것을 권합니다. 예언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나만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고 주실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화평의 자세로 행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분별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29절과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또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종종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묵상한 말씀을 공동체나 개인에게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전한 말씀 때문에 공동체가 화평이 깨어지거나 개인이 상처를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본인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라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공동체의 화평을 깨거나 개인에게 어려움을 준다면 그 말을 던질 때에는 신중하게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라도 무작정 전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해석을 했지만 교회의 분별을 받아 보아야 할 필요가 있고, 때로는 그 말씀을 전할 때에도 그것이 교회나 개인에게 배려가 되는지, 또 화평을 깨트리고 있지는 않는지 세심함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또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인들의 문제를 잠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4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교회에서 모든 여자들은 그냥 잠잠히 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당시의 여자가 공동체 내에서 또는 예배 시간에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면서 특히 말과 관련된 문제를 일으키는 그 당시의 특정 여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34절에서부터 36절에 이 여자에 한정지어서 적용할 수 있을 법한 이 말은 사실은 말에 관련되어 있어서 말을 함에 분별함 없이 하거나 배려 없이 하여서 말로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 내의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말이 과연 공동체에 덕을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화평을 깨트리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며 말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 말을 아껴둘 수도 있어야 합니다. 말을 하더라도 오늘 본문의 40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령의 은사나 방언이나 예언에 관해서 그가 말하는 모든 말의 의도는 그것을 멸시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나 방언이나 예언을 사용함에 있어서 바르게 사용하고 질서 있게 사용하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고 거듭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는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며, 때론 그런 은사들로 인해서 교회의 화평이 깨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서 또한 예배 안에서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설교자나 찬양을 하는 사람이나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무리 좋고 훌륭한 은사라 할지라도 그것을 나를 위한 것으로만, 또 나를 드러내는 것으로만 사용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을 공동체 안에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개인을 교만의 자리로만 인도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품위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품위 있게 사용하고자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질서 있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교회에게 주신 은사를 자유롭게 사용하되 교회의 덕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그 덕을 세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또는 은사를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사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교만한 자리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늘 겸손한 자로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이 각자 받은 은사대로 수고하고 헌신할 때에 복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주일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부어주시는 복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자들의 수고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이들의 수고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예배 가운데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은 또 하나님 제자 훈련이 있고 또 생명의 삶에 또 훈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훈련 받는 자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훈련을 통하여 가르치는 자 하나님 그들의 수고와 헌신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